설교할 때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시다. 예.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수요 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종들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올 한 달 동안에 왜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선교인가? 그리고 왜 미셔널 처치인가? 그리고 지난주에 왜 복음인가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특별히 왜 복음인가에 대해서 나눌 때에 복음을 전하라.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의 권면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왜? 사명인가? 예. 아니죠. 우리 사명은 다음 주인데 제가 다음 주 거를 먼저 땡겨서 이야기했네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왜? 소명인가? 예, 소명에 대해서 사실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이름은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되는 걸 계속하냐고 윌리엄 캐리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윌리엄 캐리는 영국에서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래서 구두를 수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에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에 가게 되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림에도 불구하면서도 내가 여기에 가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793년도에 윌리엄 캐리는요, 오늘 인도로 가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35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교육을 하였고 인쇄소, 병원 등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도에는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는가 하면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어떻게 되는가? 예, 요새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매장을 하는 거예요. 생매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사티 관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티 관습을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철폐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전히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고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오늘 구두 수송공을 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발걸음을 내디뎠던 윌리엄 캐리의 이 선교사님의 이 열매는요, 어느 누구보다도 오늘 그 열매가 아름답고 값진 열매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야, 이쯤이면 됐어, 이만큼이면 됐어, 그만해, 이제 됐어, 그만하면 되잖아 라고 말을 했지만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오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나가는 오늘 기도회가 되어지고 오늘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한문으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따라서 합니다. 소명. 예, 소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도록 바로 윗사람이 부르는 것, 이걸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임무를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 이건 소명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목적을 통하여서 오늘 부르시는 것, 이걸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명에는 두 가지 소명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일반 소명이 있고 특별 소명이 있는데, 일반 소명은 구원으로부터 부르시는 거죠.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내는 것,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일반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 소명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라고 맡기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 이것을 특별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중세시대 때에는요, 칼빈에 의해 가지고 1차 소명과 2차 소명으로 나누게 되었어요. 칼빈은 1차 소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 이걸 1차 소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칼빈은 2차 소명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직업을 통하여서 오늘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일터가 우리 일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칼빈은 2차 소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소명이든 2차 소명이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기시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소명은 단순한 직업이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아래 존재하는 방향의 전환이 바로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모세는요, 원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물론 유대인이기는 하였지만 오늘 그 3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였을 때에 오늘 그렇게 자신의 이 엄마를 통하여서 나일강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띄우게 되어집니다. 공주가 나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왕궁으로 데려가서 오늘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실은 유모로서 그렇게 해서 키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키움을 받을 때 너의 정체성은 유대인이다라고 끊임없이 이 교육을 받게 되어졌죠. 그러나 40년 동안을 왕자로 권세를 가지고 불편함 없이 살아갔던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는 살인을 하게 되어지죠. 결과적으로 그게 드러나게 되어지자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요.
그가 80세가 되어지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명의 목자로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에 누가 찾아오셨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그 광야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게 하리라.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누가 함께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위대한 이 출애굽의 시작은 모세야라는 개인적인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소명을 통하여서 모세가 아멘하고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느냐? 자그마치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받았을 때 오늘 보게 되니까 내가 그들의 기도를 오늘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학대받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자 애굽의 왕국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오늘 다 자신의 동족을 도우려고 하다가 살인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 모세가 미디안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이 잊혀지고 자신의 권세와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으로 부르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호렙산에 올라갈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 때문에 그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이 있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오늘 신을 벗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서 오늘 또 얼굴도 가리우게 되어져요. 그 영광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사명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부르신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는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민족과 나의 백성을 달라. 그래서 출애굽해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부르심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아멘이 아니라 노멘 하면은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멘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되어졌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 되어졌느냐? 오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을 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게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오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영혼들과 또 당신이 선택받은 아직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돌아오게 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모세가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설교기도에 나와서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오늘은 왜 소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교회적 소명이 있어요. 교회적 소명. 교회적 소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보내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자꾸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닭도요 자꾸 이렇게 작은 우리에 가둬놓고 많아지면은요 닭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병이 걸려요. 병이 걸려. 그러나 닭들을 방목하면 어떨까요? 닭들이요 건강해져요.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꾸 모여야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소명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으로 보내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적 소명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역적 소명이 있어요. 사역적 소명. 사역적 소명은 무엇입니까? 누가 부르셨는가가 중요해요. 누가 부르셨는가. 이 사역을 내가 하고 싶은가가 아니에요. 바로 이 사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인가를 물어볼 수 있는 거. 이게 사역적 소명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사역적 소명이 없이 열심만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다 뭐가 됐습니까? 놀이터가 됐어요. 새벽기도 놀이터, 또 성경 공부 놀이터, 전도 놀이터. 여러분, 놀이터가 되어지면 안 돼요. 놀이터. 사역이 여러분 놀이터가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진정한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바로 이러한 사역적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적 소명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은 바로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어요.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바로 음성을 통하여서 모세를 꼬집어서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영아 예영아 부르시는 거예요. 영철아 영철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개인적 소명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역이 지쳤습니까? 교회가 의미 없게 느껴집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 여러분 자꾸 헤매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물어봐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의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점점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안 다니면은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특히 모태신앙이 그래요. 뜨거움이 없거든요. 그러나 빠지진 않아. 예? 꾸준함이 있지만 특별함이 없는 거. 이 모태신앙의 단점이기도 하죠. 오늘 그럴 때에 왜 그러느냐? 부르심의 확신이 없으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오늘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속사로 전환되어져야 돼요.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명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는데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본문 4절 시작. 하나님이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소명 앞에서의 자세는 바로 어떤 게 필요하냐? 경외함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여호와께서 그가 보시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오늘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죠. 오늘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오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서 그 부름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냥 나가려고 하였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가 응답합니다. 그가 신을 벗고 나아갑니다. 이건 뭐예요? 경외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거. 경외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거. 이걸 경외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어떤 부분으로 나가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신을 벗고 얼굴을 가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의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명은 감정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응답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이 편안한 부분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는 분쯤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였지만 실패한 후에는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잊혀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를 오늘 물어보면서 오늘 여호와 앞에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무엇보다도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은 순종으로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발을 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12절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소명은 이해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소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부르니 이제 가라. 여러분,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에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에는 이런 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소명에 대한 바로 이러한 부르심의 자세는 경외함으로 응답하는 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 오늘 이게 이 소명의 오늘 바로 부르심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소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10절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10절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본문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보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소명을 통하여서 사명까지도 오늘 이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라.
바로 소명이 요구하는 것은 회복이 있어요. 회복. 이 누구하고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앞에서 여호와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사명까지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또 그것이 무엇인가 막혀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라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으로 나아갔던 것은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역사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요구가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주의 율법과 계명은 오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순히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순순히 따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따라야 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바로 이게 우리 존재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빨리 해야 된다고, 빨리 무엇인가 선점을 해야 되고 빨리 그곳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방향이다.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게 바로 그게 가장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라.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요 참 특이해요. 양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온순한 것 같지만 양들은요 상당히 못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무슨 길로 간다고요? 제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요 사실은요 여름이면 얼마나 더워요. 근데 양털이 나잖아요. 그 양털이 있으니까 자신의 몸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양들이요 자기가 더우면 너도 더우라고 어떻게 해요? 더울 때는 붙어 있어요. 겨울에는요 춥잖아요. 추우면은 서로 이렇게 양털이 있으니까 서로 모여 있으면 따뜻할 텐데 내가 추우니까 너도 추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양들이 어떻게 해요? 겨울에는 흩어져 있어요. 이게 양이에요. 양이요 참 못됐어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우리의 한국인의 습성들. 요새 정치하는 거 뭐 이런 거 선거 토론회 보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옆에 사람들을 헐뜯고 자꾸 무엇인가를 들춰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는 잘못했고 너는 될 수가 없고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지면 저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니엘과 같은 바로 이 총리가 될 수 있는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 훈련 받을 때에 우리 예언간사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선교 훈련 받을 때에 다 공부할 때 나오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편적으로는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직접적으로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주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손에 2번밖에 없어요. 꼽을 수 있는 게 2번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고요, 계속 그러면요 사단은요 우리의 귀의 음성을 통해서 미혹할 때 귀에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에 사단이 와서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 것이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계속해서 음성을 통해서 미혹하거든요. 여러분 미혹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현대인의 미혹되는 건 숫자예요. 젊은이들 요새 어려운 거 우리 청년들 없지만 우리 청년 가운데도 한 친구가 목사님 하면서 먼저 상담을 요청했는데 자기가 1년 동안 번 연봉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코인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친구가 넣으라 그래가지고 넣었는데 잡코인에 넣어가지고 연봉을 다 날려버렸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코인 숫자 미혹이다. 미혹. 성공의 미혹, 숫자의 미혹. 이거를 하면은 더 많아질 것이다. 많아진 것이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없어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너는 나와 함께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바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사실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특별히 말씀을 많이 보면은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는가 하면 조명을 하세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진리의 영이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면요, 잠시 멈춰서야 돼요. 내 기도 끝났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땡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는요,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혹시 제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듣겠나이다.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는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갈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무엇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죠. 12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소명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소명은요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압니까?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이거만큼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오늘 소명이 주는 은혜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은 단순히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실 뿐 아니라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먼저 이끌어 주시는 거죠.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내리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소명은 길이 아니라 인도자와 함께 걷는 여정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모세는 바로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거든요. 도망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오늘 그랬던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거,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 너를 대신해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사명을 우리는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소명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요?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믿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렇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이 주어지는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다 사역들만 지금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세를 보게 되어질 때 모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모세는 실패자였습니다.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시금 복귀할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잊혀져가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었는데 이루어 놓은 것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많은 인플루언서들과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내 이름은 보잘것없고 잊혀지는 것 같고, 또 지금에야 우리가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는 하지만 시골에 가면 지금도 아이의 엄마쯤으로 불려지는 많은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는 이러한 이 잊혀지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런 나를 무엇하고 계신다? 다시금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부름에 응답하였을 때에 바로 모세가 마지막 40년은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죠. 찬양한 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죠. 찬양한 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명에 집중하기보다 오늘 소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명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소명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말씀 붙들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잊혀져가는 아버지 자였고 도망자였고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다시금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내시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가 하나님 잊혀져가며 이 땅에 이룬 것이 없고 이 땅에 방황과 눈물로서 점철된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금 소명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모세와 같이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사오니 오늘 우리가 밟는 땅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선악동 가운데에 이 연수구 가운데 이 인천 땅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소명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며 오늘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권능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경외함으로 설 수 있는 아버지 소명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종들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맡기어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응답이 되어지시며 아버지 마침이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아멘이 되어지는 믿음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옵고 조각조각 난 인생들 같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빛을 복음의 빛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춰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오며 특별히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혼란이 있는 이 나라 가운데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서로를 힐난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번영케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서 오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나이다. 주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박종화 선교사님이 내일 태국으로 출국하게 되어집니다. 태국에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계선 선교사님 모친이신데 저희 교회에서도 참석하셨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중환자실에 있다가 사실 오늘 내일 했었는데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요양원으로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평안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또한 함께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관을 운영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공항 사역을 픽업을 하며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약을 보내며 또 물품을 보내며 선교비를 보내는 아버지 빌립보 교회 같은 우리 더 모자이크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파송되어진 아버지 하나님 태국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박종환 선교사님 이제 내일 출국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태국 땅에서 주의 복음을 외치며 태권도 선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계선 선교사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어머니를 잃을까봐 아버지 마음을 졸였는데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만 땅에 파송한 김승현 이결의 선교사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대만 땅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에 또 아버지 하나님 언어를 훈련하는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식과 지혜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다음 달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단교 선교 훈련을 위하여 나가는 우리 임내영 간사를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뛰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따라 나갈 때 믿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러시아 땅 가운데 영국 땅 가운데 우간다 나이지리아 일본 아버지 하나님 말레이시아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오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사명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소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소명의 아버지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을 것을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오늘 믿음의 종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